오늘부터 우리의 성경을 국사 관점에서 보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从今天开始，我们将以救赎史的角度来看圣经。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이 무엇인가, 아니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란 종교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首先呢，我们来学习一下圣经是什么，以及我们所信的基督教是什么。 모든 사람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所有人都有宗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란 종교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를까요? 那么我们所信的基督教和其他人所持有的宗教有什么不同呢？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所有人都有宗教。 이 종교를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如果以这个字典性的来定义的话， 종교는 인간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宗教呢帮助人的一个灵性生活， 인간을 양심적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고 让人有这个可以用道德、可以用良心去生活， 인간에게 마음의 이완과 평안을 주고 然后给人的心灵带来平安。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然后或者是当人在完成一些事情，给人一些力量，这就是所谓的宗教。 이 종교의 정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다 같습니다. 如果从这个定义来看的话，我们所持有的基督教的宗教和其他人的宗教是一样的。 그래서 이 종교의 정의만 가지고 생각할 때 모든 종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죠. 如果以这个定义来看的话，那么我们今天所有人所持有的宗教都是一个宗教多元主义。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릅니다. 但是呢，基督教与其他人所持有的宗教是完全不同的。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那么基督教与其他宗教有什么不同呢？ 이 다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这个不同之处呢，我们要确切的知道才行。 그러면 우리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을 구분해 본다면 那么我们基督教是与其他宗教不同的，那么其区分在哪里呢？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说，人所带有的宗教呢，可以分为两个部分。 첫째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第一个呢是以人类为中心的宗教，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第二个是呢以神为中心的宗教。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那么这两个可以如何来区分呢？ 주도권을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它是按照这个主导权在谁的手中来区分的。 인간 중심의 종교는 인간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人的宗教呢，它的主导权在人的手中。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这个可以说就是人他为了建立自己的目的， 인간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他为了自己的目的呢，他又设立计划。 근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但是他自己所设立的这个计划和目的呢，他自己完成不了。 유한한 인간이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因为人呢，他自己所设立的目的和目标呢，他达成不了，所以他想借助一些超自然性的一些能力来达成他的目的，这就是人类的宗教。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다 이 범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基督教以外呢，所有的宗教都包含在这个范围之内。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那么基督教是什么样的宗教呢？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是完全以神为中心的一个宗教。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 자신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那么就是以神为中心的宗教是什么呢？是神主导权在神的手中。 하나님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神设立他自己要完成的计划， 이걸 목표를 달성한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完成这个目的的计划呢，是神自己来设立的。 이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겁니다. 并且这个计划和目的呢，是神完全按照他自己的办法来进行和完成的。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도권이 있는 거죠. 所以这个绝对的主导权呢，在神的手中。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那么在这当中，人类可以做什么呢？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수능해 가는 겁니다.
就是说，当神在完成他的计划时，人只要顺从跟随就好。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이 순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이 알아야 해요. 所以呢，人类需要知道，在神的计划当中，人类是需要去顺应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어요. 但是呢，人类他无法知道神的计划， 왜 그럴까요? 为什么呢？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因为人类是有限的，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없는 거죠. 所以无法知道这个无限的神的计划。 근데 알 수 있어요. 但是可以知道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什么时候可以知道呢？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就是当神将他的计划和目的告诉人类的时候，人类就可以知道。 이 알려주는 것을 다른 말 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这个告诉呢，用其他话说就是启示。 이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然后启示这个神的计划的书呢，就是圣经。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하죠. 所以我们过信仰生活的时候是以圣经为基础的。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这样的话，我们可以说基督教是启示性的宗教。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那么圣经是一本什么样的书呢？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圣经就是记录了神的计划，然后去完成的是这样去完成的一个过程，可以说是这样的一本书。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那么神要成就的计划是什么呢？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봅니다. 我们来看一下以弗所书3章9节，又使众人都明白，这历代以来隐藏在创造万物之神里的奥秘是如何安排的。 자, 거기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씁니다. 圣经说呢，这是从历代以来隐藏在创造万物之神里的奥秘。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这里说的是奥秘。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시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这个奥秘说的就是呢，神设立计划，然后去完成的一个过程。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셨을까요? 那么神的计划，他计划了什么事情呢？又是如何去完成的呢？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用一句话说，就是神的救赎。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잘 계획하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神设立了救赎计划，然后渐渐的去完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记录这个救赎计划，然后去成就的就是圣经。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죠. 所以我们可以说，这个圣经呢是神将救赎计划记录下来，然后是给我们的书。 그러면 구원 계획하면 구원 계획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救赎计划到底是什么呢？ 지금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 지식을 지금 동원해서 머리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所以当我们提到这个救赎计划的时候，大家可能会动员自己所学的所有的神学知识在整理。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리해봤자 내 가슴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如果你用你所学的神学上的知识来整理这个救赎计划的话，它不会很容易的感动我们的心。 그러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것일까요? 那么救赎计划如何简单明了的来说明呢？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一个父母他丢了自己的孩子， 그 자식을 찾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所以他会不会去找自己的孩子呢？ 반드시 찾죠. 他一定会去找的。 만약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그 자식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如果说这个父母他丢失了自己的孩子，但他却不去找，那么我们无法说他是真正的父母。 부모가 된다면 잃어버린 자식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如果是父母的话，他一定会去找他所丢失的孩子， 인간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就像人类去寻找自己的孩子一样。 하나님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所以说，神也会去找他丢失的百姓，他丢失的孩子，神去寻找的这件事情就是救赎计划。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记录了这些内容，然后彰显给我们的就是圣经。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所以路加福音19章10节，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人只来为要寻找拯救失丧的 자, 人。 거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죠? 那里说的是拯救失丧的人，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世上的人是谁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神在伊甸园丢失了自己的百姓， 그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예요. 神就是为了寻找他们，然后拯救他们。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아주 간단한 거죠. 所以我们可以说救赎计划是非常简单的，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반드시 찾듯이 就像是父母他去寻找丢失的孩子一样，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神也必须一定要去寻找他所丢失的孩子。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就是这种必须要成就的这个事实。 우리가 이제 종교를 다른 관점에서 나눠보면 如果我们以其他的观点来看宗教的话，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눌 수 있어요. 那样的话，我们可以分为高等宗教和低等宗教。 그러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어떻게 나누는가? 那么这个高等宗教和低等宗教是如何区分的呢？ 고등 종교는 경전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高等宗教呢是有经典的，以经典为基础的信仰。 불교에도 많은 경전이 있어요. 佛教呢也有经典，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伊斯兰教呢它也有《古兰经》这个经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죠. 所以有很多的宗教都是以这个经典为基础来过信仰生活的。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고 所以我们称这个以经典为基础的宗教呢是高等宗教。 경전이 없이 역사 속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활동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그럽니다. 但是呢，没有任何经典，只是根据这个历史上的一些习俗习惯所传承下来的宗教呢，我们称为是低等宗教。 이 신앙 활동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其实这个宗教活动呢，在我们所看不见的这个属灵里面或者生活当中，起到了很大的一个影响作用。 중국에서 절기가 되면 많은 폭죽을 터뜨려요. 就是在中国这个过春节的时候，我们放很多的炮竹。 이건 나름대로 하나의 신앙 활동이죠. 这个我们也可以看作是一种信仰活动。 절기가 되면 길거리에서 돈을 태워 올려요. 或者是到了这个节期初一或15的时候，我们在路上烧纸啊， 이것도 일종의 신앙 활동이에요. 这也是一种信仰活动。 근데 이건 경전이 없죠? 但是这个没有经典。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던 하나의 관습적인 신앙 활동이에요. 这只是从我们的祖辈历史当中的传承下来的一个习惯。 이것을 우리가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这个我们称它为低等宗教。 그러면 많은 종교들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但是有很多的宗教呢，它是以这个经典为基础来开始信仰生活的。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어떻게 다를까? 那么基督教所带有的这个经典和其他宗教的经典有什么不同呢？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其他宗教所带有的经典 인간의 이성 활동에서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에요. 是以人类的这个思想来记录的一个哲学的一些书籍。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这里面有两种意义。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된 철학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因为是以人类的理性所记录的哲学产物， 근본적으로 그 경전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就是无论他所记录的书是多么的出色，但是他始终超越不了人的理性。 또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됐기 때문에 但是还有就是因为是人类的理性来记录的， 이건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就是没有历史性。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但是基督教的经典圣经呢， 인간의 이성 활동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它不是以人类的理性来记录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에요. 而是通过神所做工的这个历史事件来记录，然后今天彰显给我们的。 그래서 인간의 이성 활동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심을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所以说我们可以说神的经典呢是通过当时的情况，然后神按照当时的情况所赐下的话语是这样记录传承下来的。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기록된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所以我们说圣经呢不是由人类的理性所记录下来的，而是由神的感动所启示出来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그 시대의 사람을 불러서 썼기 때문에 因为神的圣经呢是在当时神启示当时的人来记录的， 성경의 기록은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所以我们说圣经是有历史性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这个我们称之为救赎历史。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因为这个圣经呢是神通过历史性的事件和做工向我们彰显的，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고 所以我们称它为是历史性的记录。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因为是以历史来记录的，所以我们在看圣经的时候，我们需要有这个看历史的这个观点。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就是说，当我们正确去理解看历史的时候，这个才能成为正确的一个信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일까? 那我们看圣经的时候，最需要的这个历史性的认识是什么呢？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一共可以分为3点。 첫째는 第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历史的主人是神。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用其他话说，就是神带着绝对的主权来运行这个历史。 자,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죠. 这个圣经的开始呢，是从创世纪1章1节开始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圣经1章1节说：“起初神创造天地。” 이 간단한 네 마디 말 속에 在这个简单的话语当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这里宣告了神是这个世界的主人。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这个历史呢是需要有空间和地点，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실 요소가 있는데 所以这个记录历史的时候有最重要的4个因素。 첫째는 시간입니다. 第一个是时间，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第二个是空间， 세 번째는 주체. 누가 그 일의 주체인가? 第3个是主体，是谁来做了这样的事 네 情呢？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예요. 第4个是有什么样的事件呢？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고 하루 일기를 쓴다면 如果我们过了今天，然后我们写日记的话， 이 일기가 오늘 여러분의 역사예요. 这个日记呢就是我们今天的历史。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일기 쓸 때 어떻게 기록해요? 那么大家今天写日记的时候是怎么写的呢？ 제일 먼저 오늘 날짜를 기록할 거예요. 首先呢，我们要写今天的天气， 또 두 번째는 어디서 무엇인가 그 장소를 이야기할 거예요. 然后第二个我们写在哪里发生了这个事情，就是场所。 물론 이제 일기이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가 있지만 当然这个写日记的时候我是主体。 네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죠? 那第4个是什么呢？就是发生了什么样的事情。 이게 오늘 하루의 일이고 여러분의 역사예요. 这个是我们一天所发生的事情，也是我们的历史。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但是创世纪1章1节呢？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这个1章1节包含了记录这个历史的最重要的4个因素。 첫째로 시간적 요소죠. 第一个就是时间上的因素。 이거는 태초란 말입니다. 圣经说是起初。 두 번째는 공간적인 요소죠. 이건 여기 천지란 말이에요. 第二个是空间的因素，是天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然后发生了什么样的事件呢？ 창조예요. 创造。 그 다음에 누가 주체예요? 然后主体是谁呢？ 하나님이에요. 是神。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所以从这个1章1节开始呢，神宣告他是这个历史的主人。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구원의 역사도 还有这个神拯救这个丢失百姓的这个计划。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这些都是神带着主权去完成的，这个我们可以知道。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所以通过圣经彰显的所有历史的主权者呢，都是神。 그러면 구속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가? 只有这个救赎历史是神来主导的吗？ 아니라는 거예요. 不是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就世界上所有的主权者、主导者都是神。 우리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我们圣经是记录救赎计划的书，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해요. 所以我们说圣经不是历史书，而是记录历史性内容的书。 왜 역사책이 아닐까요? 为什么我说它不是历史书呢？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因为它没有记录全世界所有的历史。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중국의 역사가 있어요? 大家可以知道圣经上有中国历史吗？ 미국의 역사가 있어요? 有美国的历史吗？ 러시아의 역사가 있어요? 有俄罗斯的历史吗？ 한국의 역사가 있어요? 有韩国的历史吗？ 그런 역사가 없죠. 没有这样的历史。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我们说这个历史是记录了神寻找丢失百姓这个过程的一个书。 그 구원의 역사와 연관된 세속의 역사가 성경에 나올 때
当与这个计划相关联的内容在记录这样的内容的时候， 그것을 통해서 세속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所以通过这个事实，我们可以知道，这个在关于所有的救赎历史的时候，都是神在主管。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된 세속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那么与圣经的救赎历史相关联的世俗上的历史有哪些呢？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我们一般会说这个圣经的五大帝国。 그러면 5대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这个五大帝国有哪些国家呢？ 첫째는 애굽입니다. 第一个是埃及， 두 번째는 아수르예요. 第二是亚述， 세 번째는 바벨론이에요. 第三是巴比伦， 네 번째는 바사예요. 第四是巴师， 다섯 번째는 로마입니다. 第四是罗马。 그러면 이 5개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那么这五个国家是什么样的国家呢？ 이 나라들이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들이었어요. 这些国家出现的时候是当时支配这个全世界的一个国家。 그러면 이 대제국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但是通过历史，我们可以知道这个几个大帝国也是在神的一个主导当中的。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애굽을 봅니다. 我们首先来看第一个埃及。 자, 애굽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神是如何来使用这个埃及的呢？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神向亚伯拉允许说：“我要使你成为大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然后因为这神要成就这个，所以将雅各的名字改成了以色列。 이스라엘로 바꿔진 야곱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큰 나라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当神为了就是使以色列壮大成神的国度的时候，他带领这个雅各来到了埃及。 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当这个雅各他下到埃及的时候，神这样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你不要害怕， 내가 반드시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必定让你在埃及成为一个大的民族，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我必定让你再回来。 그러면 애굽에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게 한 거예요. 那么下到埃及的目的是什么呢？是使以色列成为一个大的民族，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어요. 然后还有个是必定要使他们回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대로 돌아오게 했어요. 所以按照神的应许下到以色列的人，神再次按照应许使他们回来了。 이게 출애굽의 역사죠. 这是出埃及的历史。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 애굽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所以说，当这个以色列从埃及地出来的时候，这个埃及就退下了历史的舞台。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대국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那么神是如何使用了这个埃及的帝国呢？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所以我们可以说是神使以色列成长的这样的一个帝国。 자, 그 삶이 끝나자 애굽은 뒷전으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갔죠. 当这个埃及的这样的这个使命结束了之后，他们就退下了历史的舞台。 그러면 애굽이라는 이 대제국도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所以我们可以说，这个埃及这个大帝国也是在神的这个绝对主权当中的。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냈어요. 神将以色列百姓拯救出了埃及，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 계약을 맺죠. 然后神在西奈山与他的百姓立了约， 우리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我们称这个为西乃山之约。 하나님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神对他的百姓说：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如果你们遵行我的命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你们就是我的百姓，我就是你们的神。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当时的百姓都说：神啊，我们要遵守你的命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所以当时他们就成了神的百姓， 하나님의 백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因为他们是神的百姓，所以他们要遵守成为神百姓的一个律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所以以色列百姓他们应当如何来生活呢？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해요. 因为他们是神的百姓，所以他们只能单单侍奉神而活。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他们要遵守神的律法而活。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但是以色列百姓他们离弃了神，他们去崇拜偶像，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해요. 他们不遵守神的律法，反而去行恶。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那么神如何来做了呢？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을 징계해야 해요. 所以神惩罚了这个不遵守神的命令反倒去行恶的以色列人。 징계하게 한 회초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쓰셨어요. 所以神惩罚他们的时候用的这个工具就是亚述和巴比伦， 이것이 징계 기간이죠. 这个就是惩戒。 그래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所以这个犹大王国呢，它因着这个神的惩戒呢，就被巴比伦俘虏走了。 하나님은요 유다를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当这个犹大国他被俘虏之前呢，神对他们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虽然现在你们被俘， 나에게 징계를 받지만 虽然你们现在受到我的惩戒， 내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但是70年以后，我必定使你们重新回来。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所以按着神的应许，被俘虏的这个犹大国，他们70年后重新回到了神的面前。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때 썼던 해철이 아수라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고 然后那个时候呢，神使用的这个巴比伦和亚述这个工具呢，神重新的又折断他们。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는 새로운 도구를 일으키셨어요. 所以神使他们回来的时候，神又重新使用了这样的道具， 그 도구가 이제는 바사라는 도구입니다. 就是神使他们重新归回的时候使用的道具是波斯。 그래서 바사라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거죠. 所以圣经也记录了神通过这个波斯王居鲁士使他们重新归回到耶路撒冷。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는 那么这个亚述、巴比伦还有波斯， 그 나라들이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어요. 他们当时是支配全世界的一个大的帝国。 근데 이 강대국들이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但是这些强大国家的他们的主权者在哪里呢？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他们只不过是在神的一个历史当中的一个工具而已。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로마죠. 最后一个是罗马。 그러면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罗马是一个什么样的国家呢？ 로마는요 주전 8세기 전에는 이태리 반도의 조그만 부족국가에 불과했어요. 这个罗马它其实8世纪时，它是一个非常小的一个国家。 근데 이 나라가 주전 270년에는 但是他们在主前270年， 이태리 반도를 완전히 다 통일했어요. 他们完全统治了意大利半岛。 그리고 주전 60년경에는 然后在主前60年的时候， 줄리어스 시자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지중해 전 지역을 다 통일했어요. 凯撒他完全统治了这个地中海所有的地域。 그러면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통일한 후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이뤘어요. 当这个罗马它完全统治了地中海之后呢，它行了3件事。 첫째는 교통망을 잘 정비했어요. 第一个就是使这个交通完全发达， 교통망이 정비된다는 것은 왕래가 쉽게 되는 것이죠. 就是交通发达呢，就是往来比较方便。 두 번째는 각 지역 민족별로 다른 행정 조직을 완전히 정비했어요. 然后在第二个就是在其他地区完全设立了这个行政。 이 말은요 어디 가서든지 쉽게 일 볼 수 있다는 거죠. 这个就是说，无论到哪里都可以随便的、随意的去做事情。 세 번째는 각 민족 국가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然后第三个是当时所有的国家用的是不同的语言。 이 언어를 통일했어요. 这个罗马做的第3件事呢，就是统一了语言。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언어를 통일했어요. 所以这个罗马统治地中海的时候，它统一了语言。 그 언어가 첫째는 히브리어예요. 当时使用的语言呢，首先是希伯来语， 두 번째는 헬라어예요. 第二个是希腊语， 세 번째는 이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어, 라틴어예요. 然后第三个呢，就是因为是在罗马的地区嘛，所以使用的是拉丁语。 이 세 가지 공용어를 쓰면 어디든지 통용될 수 있어요. 所以如果当时使用了这3种共通语言的话，到哪里都可以生存。 여러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패를 썼어요. 比拉多把耶稣钉在十字架上的时候，使用了3种语言。 그 제패를 썼을 때 세 가지 언어로 썼죠. 当时我们看他圣经上写了那个板上写了3种语言。 이것이 그 당시 사용되던 공용어입니다. 这个就是当时所使用的3种共通语。 그러면 지금 로마를 통해서 지중해 전 지역을 통일하고 이 세 가지 업적을 이룬 후에 所以当这个罗马统治了地中海以后，他实行了这3种业绩之后，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이 성취됐어요. 当耶稣来到这地，然后钉死在十字架上之后，这全部都成就了。 이 복음이 세계 전 지역으로 전파돼야 해요. 耶稣所成就这个福音扩散到了全世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모든 작업을 이루시고 当耶稣来到这地之前，神通过罗马成就了这所有的一个工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성취된 것을 땅까지 전파할 때 当耶稣来了之后，这个福音传播到地极的时候， 로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죠. 神使用罗马，我们可以知道。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5개 제국은 那么圣经上所出现的这5个帝国， 이 나라들이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는데 当时神使用他们的时候，他们是支配整个世界的大帝国。 이 강대국의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那么这大帝国的他们的主权者在哪里呢？ 하나님이에요. 在神。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从圣经我们会知道神使用他们为道具。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要知道，不光是这个救赎的这样的历史，世界上所有的历史都掌握在神的手中。 오늘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 모든 항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所以我们首先要知道，今天世界上所有的历史以及所有的事件都掌握在神的手中。 자, 두 번째 우리가 역사 인식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然后第二个我们是要知道的就是神的事件、神的历史呢是有开始和结束的。 자, 우리가 세상의 역사들을 볼 때 두 가지 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所以当我们看这个世界上的历史的时候，我们可以分为两点。 첫째는 서양적 역사관이죠. 이 서양 역사관은 이제 유기체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해요. 第一个是西洋历史，它说的是有机体，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是什么？指的什么意思呢？ 어떤 이제 식물이 발아에서 싹이 텄죠? 比如它一个植物，它从地里面长出来， 이것이 성장해서 나무로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고 다시 시들어 버려요. 就是它当它长出来之后，它有结果子，然后它又衰退，然后最后又死掉。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또 발아하고 성장해서 풍성해졌다가 다시 시들어요. 那么到来年的时候，它又重新发芽，又长出又丰盛，然后又结果又死掉。 중국에도 여러 가지 문명이죠. 여기 한나라 문명, 당나라 문명, 송나라 문명, 명나라 문명 이게 하다가 사라지고 또 없어져요. 所以我们可以说是中国的文明，中国有很多的文明，有唐朝文明、宋朝文明，有很多的文明。 또 다른 나라 역사도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문명이 자랐다가 또 쇠퇴하고 자랐다가 쇠퇴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然后其他的国家也是呢，有这样的文明，然后文明兴起，然后又衰退，又兴起又衰退。 이것을 우리가 유기체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这个我们称之为是有机体历史观。 또 동양적 역사관이 있는데 然后还有就是东洋历史， 이것을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그럽니다. 这个东洋历史我们称为是循环性的历史， 1년의春夏秋冬이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就像是一年春夏秋冬，一年的春夏秋冬，一直循环一样，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历史也是一直循环的。 그러면 유기적인 역사관이나 순환적 역사관이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那么无论是有机体历史还是循环历史，它重要的是什么呢？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就是有一点，就是他们没有目标，也没有方向， 그저 반복될 뿐이죠. 只是在反复。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但是基督教历史呢，它是有开始和终点的。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有开始是什么意思呢？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就是说一定要有要到达的目的。 그러니까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所以说，一直到这个到达的目的，一直往前行进的，这个就是基督教历史。 그러면 이 목표는 시작할 때 단순히 반복되는 목표인가? 那么这个历史它是一开始的时候就一直在重复吗？ 아니라는 거예요. 不是的。 이 목표는 더 향상된 완전한 목표라는 겁니다. 然后这个目标它是更慢慢的是变得更向上、更好、更完全的一个历史。 그럼 우리는 더 완전하고 향상되고 성숙된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所以我们我们要向着这个更完全的历史就一直前进。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这就是基督教历史观。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所以在启示录最后宣告说， 다 이뤘다 하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说都成了，我是